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맨날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어떤 그 믿음의 영역이 의미 부여하는 영역과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의 부분이잖아요. 그 의미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시간을 구별함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집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선순환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에서는 성경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친밀했던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보게 되면 거의 한 20년 동안 관계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곳곳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와요. 그 디모데는 순간순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또 복음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순간이 주 46년에서 47년이거든요. 그 2년 동안도 보게 되면 디모데가 멀리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죠. 놀 때는 같이 있는데 힘들 때는 찾아도 없어. 그러면은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의 열정, 성경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된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야.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제 그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이제 그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지금은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멘토죠. 이러한 그 멘토를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분 이제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편지로 쓴 것들이 이제 책으로 이제 편집이 돼서 나왔어요.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목회자로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이제 그 아버지의 목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편지를 통해서 글을 남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전보다 지금 목회 상황이 힘든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부터인가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었던 일꾼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소천해 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 그러니까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출애굽 광야 시대, 또 이후의 시대들이 다 잠들고 나니까 그 이후의 시대들은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환경 가운데 빠져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디모데와 바울 사도와의 이런 관계성 같이 누군가가 좀 목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연륜이 대면될수록 해야 될 것은 그냥 어쨌든 말로써 어떤 것이 전달되기보다는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유산이 전달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은 신앙의 멘토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모 세대들,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들의 그 믿음의 유산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글이 12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으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기를 원했음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소아시아 중앙 지역을 넘어서 서쪽 그리고 유럽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0대 넘어서까지 장수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20년의 대략 20년의 시간 동안 그 옆에서 동역자로의 모습.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봐서 알았어요. 나이 차이가 정말 이제 많이 좀 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부모와 정말 자녀의 나이 정도 이상은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만남 자체가 바울이 박해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을 디모데는 뭐 직접 보든지 간접적으로 보든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바울이 순간순간 다니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 모습은 디모데 자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그런 미래의 모습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줄 직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몰랐지만 오늘 디모데도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디모데의 마지막 순간은 나오지 않죠. 바울 사도의 마지막도 이게 전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옆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왜 이야기하는가?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의 핵심,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나마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감기 걸렸다가 난 사람하고 사고로 인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은혜의 분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비근한 예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가 왜 사도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울 사도의 머릿속, 마음속에는 한 가지는 분명히 세워져 있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바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직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거 한 가지만 온전하게 바로 서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끝까지 버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임이에요. 직임.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임,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집사권사 장로는 자신의 맡겨진 직임,
그 직임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었을 때 끝까지 이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직임이 흔들리게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파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파송해서 나간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파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직접 파송하셔서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서운한 분들도 있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서운한 분도 있고 어쨌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직임을 맡겨 주셔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한 이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두려움의 요소가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각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교회들이 이제 그 환경 가운데 좀 적응해 나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에 있어서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좀 과도기적인 상황들이 아닐까.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이 자신을 비방자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방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비방자는 다른 사람 욕하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이스라엘 그 선민으로서 가장 이게 이제 어려운 죄가 이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면 구약에서는 그냥 다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한 것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과 동일한 것이구나.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냐?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신성모독하는 자였다. 신성모독자면 거의 인간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심한 표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방자일 거예요. 비방자. 신성모독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헛되고 더럽힌 사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나온 것이 이제 박해자. 박해자는 폭력적인 침탈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가하고 또 어려움 주었고, 폭행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의 3번 강조는 완전한 그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약간의 이유를 찾다면, 0.0001%의 이유를 찾자면 자신이 그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어려움의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고난의 순간, 또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 그 내 마음의 중심, 또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자리, 우리는 공허함과 부족하고 결핍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은 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지만 그 알지 못하는 나를 또한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상호 이제 그 평형으로 이제 함께 이제 13절, 14절이 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하나님의 은혜, 13절의 죄를 이야기하고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은혜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14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신이 상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이런 사람이었다. 신성 모독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믿음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 자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내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열심히 더 하고 뭘 어떤 것을 수고하고 더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는데 사함받을 만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미쁘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중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와 앞선 것과 마찬가지야. 자신 옛날에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고자 힘썼던 그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대표적인 예로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심 자체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너의 사명이 뭔 줄 알아?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이제 내가 옛날에 나쁜 놈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이면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15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앞으로 남겨진 사역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구원하셨던 신앙적인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델 자체를 다른 누군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보게 되면 바울보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오늘 또 15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간증문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바울 사도가 핵심적인 교리이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전해야 될 그 신앙적인 뿌리 자체가 다 여기 이제 한 구절을 통해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어떤 그 참회,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구원의 그 열쇠,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고난에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순간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지금 구원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게 좀 동의가 되고 인식이 되십니까? 그럼 죄인이면 왜 죄인입니까? 율법의 내용을 안 지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씀에 대해서 또한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순간순간 그 한 번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선한 싸움의 이 소중함들을 잘 모르죠. 그냥 한 번만 넘어가면 한 번만 타협하고 넘어가면 나름대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서 계속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그날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하루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 하루도 결코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되고 앞으로의 삶이 어쩐 건데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 자체가 날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면은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참으심. 바울 사도가 박해자의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그 참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함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날마다 틈만 있으면은 옆으로 삐집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유치원생들 그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에 오죽하면 애들 몸에다 개줄 내고 다니잖아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늘어갔다 이렇게 점점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마음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위태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셨는데 참음보다는 좀 사랑함의 관계, 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믿음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좀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거. 내가 신앙인이지만 한 번 좀 눈 감으면은 뭐 그것이 뭐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의 좀 소소한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루, 또 그날 하루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선택권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내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쉽고 편안한 삶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다 보면 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여정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와도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도 잡아주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야 바울도 사도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주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땅을 파고 내려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던 좀 부끄러운 과거들 때로는 숨기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이 디모데서가 사도 바울이 거의 끝입니다. 그 성경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봐요. 그 다음에 시간 순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이고 이 디모데 전서가 좀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되는데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할 만큼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로 일생을 통해서 주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닥까지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지금 마지막에 장기 기증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를 세워가고 그가 온전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정말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예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 자체를 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져 있던 자신을 사도로 변화시킨 것,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또 목회하는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대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며 살지,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믿음의 영역이 작동되길 원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이 기대함과 소망함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움직이고 하루하루 그날 하루의 삶,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 편에서 선택하고 주님 편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알아서 움직이고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15절이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또 살아왔고 내일 하루 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그분은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냐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국률로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국률, 그분의 구원하심,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병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공이 좀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내공이 쌓여가잖아요. 그 믿음의 내공이 믿음의 분량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향해 흘려가는 것. 주님으로서 점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욕심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한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변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고정관념도 변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승리하시고 믿음의 또 삶의 그 의미성을 계속해서 부여하셔서 주님과의 작은 일부터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선한 싸움에서 주님 원하신 일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야 될 때도 있지만 그날 하루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날 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삶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강건함 부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직임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또 소유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이고 열쇠가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